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함으로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택함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우리의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행함이 나타나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의 열매, 반응, 행함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 보면 시편에는 의인과 악인의 대비되는 그런 구조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바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빛이 있어야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으로 세워져야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약된 길, 악한 길 가지 않고 선한 길, 의로운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에도 바울은 주의 두려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바울은 내가 실컷 남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놔놓고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적인 두려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은요, 우리에게 공포심을 집어넣습니다. 막 불안하고 떱니다. 가만히 서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심장도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불안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도 일어난 것처럼 막 사람을 전전긍긍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에 그 본질의 뜻을 나타내는 두려움하고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에요. 이건 공포입니다. 이거는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을 비추어줘서 하나님을 훤히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러분 함부로 절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 하는 길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죄를 짓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못된 길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심판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산다? 관심도 없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날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심판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두려움을 알고 있는데 왜 두렵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 어떠한 깊은 곳에 있는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어요.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양심이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 양심이 깨어나야 돼요. 양심이 화이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바른 양심, 구원받은 성도의 양심은 하나님이 나를 훤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양심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적이 하나님께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 심판의 날 피할 수 없는 질문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혹 지난주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꼭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말씀 꼭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물으실 수도 있고 안 물으실 수도 있고 그런 질문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물으실 질문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지난주에 첫 번째가 너는 참되게 믿었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었느냐? 이 참된 믿음은 또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참된 예배자가 믿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였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공생애 때 외치셨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는 뼈저리게 아파하고 울고 반성하고 가슴을 찢고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죠? 회개는 알고도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돌아서서 또 짓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그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핥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증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러운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 없이 날마다 완벽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알고도 짓는 죄, 그 죄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울며, 예수님이 자꾸 죄짓게 하거든 오른 눈을 빼버려라. 차라리 오른팔을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르지만 자기 양심은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지금 제약이 있는가? 이것이 회개의 열매가 나타났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두려움 없이 계속 짓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잘라내야 됩니다. 어떻게든 죄와 싸워서 날마다 회개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물으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세 번째 질문은 너는 나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 아니면 너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무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나누는 말씀이죠. 아마 다 외우실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수행할 때에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날에 물으실 것들은요, 전부 다 사실은 하나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드렸느냐, 아니면 너희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인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참되게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성도들이 예배를 자기 뜻대로 드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거를 악하게 여기시는데 싶으면 여러분, 그런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악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으실 텐데 하면서도 알면서도 여러분, 제약된 길로 가는 거.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악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알고도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 세 가지의 직분이 구약시대에는 있었는데 왕은 말 그대로 정치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더라도 왕은 왕의 뜻대로 다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우리는 대통령이 국가의 가장 원수인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대한민국이 복을 못 받습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시편 읽었습니다마는 악인이 왜 제약된 길로 가고 왜 구원을 못 받고 왜 망합니까? 악인의 눈에는 빛이 없어요. 하나님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 구원받는 성도는요, 어디든지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여러분 항상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복이 반드시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가 사정이 급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있다가 온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날이 되었는데 지금 블레셋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전쟁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지금 막혀 있는데 무슨 세상 전쟁,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나라도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나의 삶에도 가정에도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엉망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늘 제약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없고 그 밖에 있는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 복이 되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겠습니까? 어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상식 아니겠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선지자를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래도 왕이랍시고 자기 뜻대로 그대로 지위를 다 해버렸어요. 자, 내가 제사를 주관할 테니 번제를 드리자. 지금 블레셋이 지금 코앞에 다 왔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전쟁에서 질 것 같다. 아이고 급하다 빨리빨리 준비하라. 여러분 호두갑을 떨어요. 왕이 명령하니까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이고 우왕좌왕 했겠지만 어쨌든 사울이 얼마나 자기의 뜻을 강하게 피력했으면 결국은 선지자가 주재해야 되는 주관해야 되는 제사를 왕이 월권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선지자가 돌아와서 책망하죠. 여러분 주의 종이 하는 책망은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책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우리 몇 주 전에 원로 목사님 말씀 제목처럼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뜻이 있어요.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성막의 재료부터 색상하며 만드는 방법하며 길이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어요. 우리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나누었을 때 우리 이 부분 심도 있게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가서 이렇게 만들고 술을 어떻게 놓고 왜 다 만드셨을까요?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직분을 감당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강조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보다도 교회 안에 더 엄격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질서 있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사울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해버렸어요. 근데 또 연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다 죽이라 하셨어요. 아말렉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민족 아니겠어요?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왕부터 짐승들까지 남녀노소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각 왕을 살려두었어요. 아각 왕을 다 포승줄로 묶어서 끌고 가면서, 그러면 다른 민족들이 보겠죠. 야, 저 아말렉 저 민족의 왕이 저 사울 왕에게 대패를 하고 저렇게 잡혀가는구나. 야, 사울 왕 보통 사람 아니구나.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함이에요. 또 기름지고 가치가 좋은 양과 소를 죽이기를 아까워서 죽이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또 찾아왔습니다. 양과 소의 소리가 들려요. 어찌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물으니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로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히 아버지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죠. 거역해 놓고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들어간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면 안 됩니다. 직분을 수행할 때, 사명을 수행할 때,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봉사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직분을 섬겨야 돼요. 자기 뜻대로 하고서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이런 기망을 합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사울의 마음속에 자꾸 욕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탐욕을 넣는 거예요. 아간이 왜 아간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아간의 집안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에게도 모든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전리품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아무도 모르게 뭔가를 취했죠. 훔쳤죠.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그 행위를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십니까?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이런 행동들을 보시고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죠. 다윗에게로 갑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사울을 패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새 왕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잖아요. 처음 열심,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여러분, 충성된 직분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된 사명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열심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촛대가 뽑혀지고 나니까요, 사울에게 악령이 막 찾아옵니다. 악령에 시달려요.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가 사라지니까요, 그대로 악령이 역사를 합니다. 사울은 미치기도 하고, 그죠?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평생을, 거의 반평생을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나중에는 사울이 점쟁이 신접한 자도 찾아가고,
그렇게 시달리다가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다른 아들들도 다 죽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도 여러분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남용하고 유용하고 완전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그것도 가장 거룩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아들들을 책망하고 지도하고 다스려야 되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들을 다스리지 않은 거예요. 구약의 사사 삼손도 여러분 마지막에는 회개를 하였습니다마는 결국은 사사로서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 버림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력 같은 엄청난 힘을, 그 능력을 자기 욕망과 유익을 위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와 그 모든 것들 거룩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직분과 사명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사울처럼, 홈리와 비나스처럼, 삼손처럼 우리의 마음에 자꾸 헛된 욕망과 탐욕, 육신의 정욕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 결과로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아버지의 뜻보다 자기의 유익을 더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용감하게 그렇게 살까요? 왜 용감하게 자기의 뜻대로 직분을 섬기고 사명을 섬기고, 은사도 그렇고, 여러분 은사도 성령이 다 같은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도 능력을 사람에게 줍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뭐예요? 그 은사 가지고 돈 벌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전에 정말 부흥회와 기도원, 오흥, 전국 각곳에 막 그럴 때에 여러분 소위 성령 받고 은사 받았다는 원장님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 어떤 분은 무슨 병 고쳐주는데 무슨 음식점의 간판처럼 무슨 병은 몇백만 원, 또 무슨 병은 몇백만 원, 이렇게 메뉴를 딱 정해놔놓고 고쳐주듯이, 여러분 이건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줍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대가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1만 달란트에 우리가 환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거룩하게, 참되게, 복되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어서 지금 정부가 5년은 짧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법이 높습니까? 우선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요럴 때 가슴이 불타면서 하나님의 법이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간 보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높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법이요. 예,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합니다. 정면으로 반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법을 지지하고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지난 12월 10일에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어떤 법인지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아이고 답답하고 꼴도 보기 싫고 뉴스 안 보고 여러분 그 심정은 압니다만은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지금 되는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법입니다. 알아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하고 세상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민희 의원이 무슨 법안을 발의했냐면 인터넷 영역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은요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그래도 보수층과 또 사회 종교계에서 민감하고 이러니까 쉽게 통과는 안 됐어요. 지금 이 차별금지법 막으려고 삭발하고 지금도 막 전국을 누비면서 투쟁하는 그런 선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법 이름을 교묘하게 바꾸고 하면서 계속해서 법안을 시도하는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인터넷 영역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동성애자, 성전환자는 완전히 여자가 남자가 되었거나 남자가 완전히 여자가 되었거나 이 동성애자는 남자면서 남자, 여자면서 여자.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제3의 성은 나도 이번에 알았어요. 남자일 때도 있고 여자일 때도 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말 그대로 이 성 정체성이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인 그런 사람들을 반대하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표현을 SNS라든지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 등에 게시를 하는 순간 불법으로 처벌을 받는 그 법안이에요. 자, 이 법을 위반하면 최고 10억 이하의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 징역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이 법안 좋은 법안이요 하고 통과가 됐어요. 자, 이제 본회에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여러분 이제는 목회자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동성애 제약에 빠지면 안 되도록 다음 세대에도 설교하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저렇게 소돔처럼 악해져 가는데 우리 성도들 거룩하게 잘 살아야 천국 가니까 그러라고 세운 자리니까 직분이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그것을 비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성직자가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똑같이 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히 반기독교적인 도전이고 악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동성애자들은
근친상간이나 수간하는 자나 또 순리를 영리로,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여겨지는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리로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파괴하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남자가 남자를, 또 여자가 여자를, 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죄를 짓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죠?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그들을 짐승처럼 벌레 보듯이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되 이 동성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절대 타협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이 악한 법을 유독 지금 이 정당에서, 다른 보수 정당은 끝까지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 생명윤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윤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당만은 계속해서 왜 그렇게 낙태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지, 또 이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을 왜 그렇게 계속해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더 좋은 법 그런 것들 많잖아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악의적인 법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있는 이 정당과 그런 정치 세력을 악한 줄을 알면서도 못 본 척.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악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잘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런 것도 잘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을, 그 사람을, 정당을 다 자유롭게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그런 기준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9가지가 다 잘했어도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을 정말 거스르는 악한 것이라면 여러분 손잡으면 안 돼요. 손잡으면 안 돼요.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당이, 여러 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정치관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 마음에 쏙 들어도,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도, 그런데 세상이 악해져 가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헷가닥합니다.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악의적으로 거스르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도모하고 추진한다면 여러분, 발을 끊어야 돼요. 손을 끊어야 돼요. 비판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습니까? 제가 지금 정치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조상훈 담임 목사가 정치 설교로 또 성도들 선동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 지금 잘못 들은 거예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서자는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을 도전하고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정당과 정치 세력 지지하고 동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도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른 복음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누룩을 주의하라잖아요. 여러분 누룩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그 정치권에 편승하려는 목회자들 많이 보이잖아요. 저 서울에 유명한 무슨 교회 무슨 목사님들 막 연예인들도 많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도 있고 막 대단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예?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진리를 목숨을 거는 참된 목회자라면 여러분 그런 대통령을 만나고 그런 정치인들 있는 조창 기도회나 국가 기도회나 이런 자리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 하려면 이런 법안 추진하면 안 됩니다 하고 여러분 큰 소리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은 쏙 빼고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이러잖아요. 주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를 행하고 치료를 치유의 은사도 행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못 간다. 목사라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직을 섬겨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 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직분도 사명도 섬김도 봉사도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한 가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너는 나의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너의 뜻대로 살았느냐. 여러분 우리 지금 너무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한 대한민국, 나를 위한 대통령, 나를 위한 사회 거기에 손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나라 되도록 만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대한민국 회복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세상이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으려면 세상 이대로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직분, 은사, 달란트, 사명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날에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네가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내가 알고 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충성되었다고 맞아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